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5장은 사실은 앞에 있는 4장과 같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리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신비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두루마리가 뭘까? 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있을까? 그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내가 상상을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왜 상상으로 풀면 안 되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적으면서 그냥 막 성령의 감동이라고 아무렇게나 적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뒤에 구약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접목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적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사사롭게 풀면 안 되고 구약의 말씀을 적용해 가며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1절 하나가 사실은 두 구절이 합쳐진 구절입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8장이고 하나는 에스겔서 2장입니다. 두 내용을 합해서 한 단어를 만든 거죠. 우선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 말은요, 에스겔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 표현을, 이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이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1절 마지막에 보면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한 센텐스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건 다니엘서의 여러 장을 집약한 겁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는 이걸 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 플랜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의 지식이 굉장히 빨리 지식이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도 없고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되고 있죠. 이제 개인 우주 관광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또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사람이 500살까지 살 수 있대요. 참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조선시대에는 30세가 기준 죽는 나이라고 그러는데 500살이 뭡니까? 500살이. 그러니까 빨리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입을 벌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분주히 왕래하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데 13시간 걸릴 필요도 없을 거예요. 1-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수많은 이런 이상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이것이 종말적인 성취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세상 온 천지에 사람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뛰어나게 개인 우주 시대를 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사람 하나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명언했습니다. 너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종이 갔다가 와서는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목욕탕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기뻐가지고 오늘은 목욕을 좀 제대로 편안하게 하겠구나 하고 갔더니 목욕탕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돌아와서 화가 나가지고 종에게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목욕탕 중간에 돌이 하나가 있는데, 큰 돌이 있는데 전부 다 신경도 안 쓰고 불편해도 그대로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돌을 최선을 다해 치우는 걸 보고 인간다운 인간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을 하고 이것이 미래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절도 보십시오. 5절도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장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한 사람, 그런 의미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겨우 한 명 건졌다는 얘기냐?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이 어디입니까? 한 명이 없어서 이 세상이 멸망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요한아, 울지 말아라. 이 문제를 예수님이 풀 것이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 외에 의지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가가지고 의지하십시오. 만일 예수님 외에 누가 다 이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가서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지금 요한은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섬에서 요한이 울거나 낙심하죠. 인간이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아뜨기나 힘든데 지금 시위에 폭동까지 일어나면 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웠게 만들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 줄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제가 더 두려운 얘기 할까요?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그 해킹 집단이 그 미국의 경찰, 폴리스들의 그 어떤 비리들을 다 폭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이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워닝을 줬다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며 두렵지 않겠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가장 악랄하게 괴롭히는 그 시대에 살면서 그 황제 앞에 아침마다 황제상에 숭배를 하지 않으면, 절을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갖은 핍박을 받는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은 유배까지 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낙심하고 울려고 할 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위로하는 것이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왜 울지 맙니까? 울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덩그러니 사막 가운데 있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맞닿아 있는 그런 주님의 피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세상을 살아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더 이상 교회 구경하러 오지 않습니다. 무슨 퍼포먼스하고 이벤트 한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발전했는데 뭘 볼 게 있어서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진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 속에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걸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 이 믿음, 이 은혜가 없으면 세상을 절대 두려워서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이 위로와 이 은혜로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진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늘과 주님의 피로서 맞닿아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